네, 빌립보서 시리즈 7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7번의 설교로 이제 빌립보서 시리즈를 마치게 되는데요. 저희가 7주간의 시간을 통해 꼼꼼히 모든 부분을 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7주간 빌립보서를 본 시간은 마치 단체 관광 같이 함께 말씀을 여행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단체 관광 가면은 같이 버스 타고 가다가 어디 좋은 곳에 딱 내려가지고 그곳을 탁 누리고 보고 난 다음에 또 다음 장소로 가서 또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빌립보서를 7번에 나누어서 봤는데 다 이렇게 둘러보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자리에 잠시 내려서 그곳에서 말씀을 보고 듣고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이 빌립보서의 여정에서 경험한 은혜가 시간이 지나도 생각나는 그런 여행의 추억 같은 그런 이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의 첫 구절은 저희를 기쁨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4절인데요.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면서 동시에 참 공감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일이 다 잘 될 때는 아멘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얘기지만 저희 삶이 매일 좋을 수는 없잖아요. 매일 다 잘 되지는 않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불가능한 말씀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인데 나한테는 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함께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상황을 보았지만 바울도 기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슬에 묶여서 감금되어 있었던 상황이 이제 바울의 상황이었고요. 또 어떤 이들은 같이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형제 자매들 안에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이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이제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 앞에 있었습니다. 한 번의 판결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것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요, 두 가지 이제 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항상 기쁨을 찾으라는 바울의 권면이죠. 저희 그 시리즈의 중심이 되었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소망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까지 오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십자가까지 가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그 징벌과 저희가 받아야 되는 모든 것들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소망 없던 저희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희는 하늘 시민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미래가 저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계속해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쁨과 슬픔은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웃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스마일맨이 돼야 될 것 같이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항상 매일 웃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기쁨과 슬픔이 서로 상반된 감정처럼 저희한테는 느껴지지만요. 기쁨과 슬픔은 사실 공존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슬픔과 기쁨이 함께 있는 것이 계속해서 발견되는데요. 이것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시편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인이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 마음속에 마치 독을 다 뿜어내듯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조차도 하는 그런 시편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기쁨은 피어오릅니다. 기쁨과 슬픔은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주의권에서 설교자들에게 멘토의 역할을 하고 계신 이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기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쁨과 슬픔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닙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슬픈 상황이 있더라도 소망이 있다면 우리 삶에 쉼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우리 삶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아파도 이 길의 끝에 빛이 있는 것을 알면 소망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주 말씀에서 저희에게 있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 소망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는 소망, 앞으로 저희에게 다가올 완전한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며 보는 그 소망,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의 성도들과 또 저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없어지지 않는 소망이 있다고요. 저희를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고요. 기뻐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필요하고 주님에게서 발견하는 소망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소망이 이렇게 참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저희가 소망을 붙들게 하지 못하는 굉장한 방해꾼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바로 염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저희가 소망을 붙들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방해꾼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anxiety라고 나왔는데요. 저희에게 염려는 사실 유익이 되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저희와 항상 함께 하죠. 만약 누군가 나는 염려가 없는 사람인데요. 그렇다면은 자신이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이겠죠. 염려는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완전히 떼어낼 수 없는 것이 염려입니다. 이 염려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로 헤아려 걱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이 나뉘어 생각이 나뉘는 것, 마음이 나뉘고 생각이 나뉘는 나라는 말에 그 어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염려와 씨름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염려에 대해서. 그런데 염려와 불안의 문제는 잘 다루어져야 합니다. 예. 아무것도 안 해도 염려하면은 왜 하루 종일 일한 것 같은 피로감이 찾아오잖아요. 저희 안의 염려는 굉장히 소모적인 것입니다. 저희를 불태웁니다. 저희 안을, 내면을.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게 염려니까 여러분, 저희가 염려하지 말죠.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죠. 이렇게 얘기하고 이 부분을 넘어가고 싶지만 이 염려를 떨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삶에는 저희를 염려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먼저 저희 삶에는 계속해서 찾아오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에 지금 육체적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고통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픈 것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고통만큼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정서적인 고통입니다. 너무 외롭고 고립되는 사회 구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서적 아픔을 겪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잘 피해가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마음의 이제 감기라고 하죠. 이런 정서적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관계 가운데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잘하려고 해도 깨어져 있고 회복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재정적 어려움과 상황적 어려움이 우리를 잠 못 들게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는 우리를 끊임없이 염려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죄의 문제는 우리를 잠 못 들게 하고 저희에게 항상 긴장 가운데 죄인같이 숨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작게 시작하지만 우리 안에서 자라서 슬픔 가운데 소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염려와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비워낼 수 있을까? 우리 삶에서. 이건데요. 오늘 말씀은 염려의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 넣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염려의 자리에 기도와 간구를 딱 넣는 그 일이 오늘 4장 6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이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간구의 조금 다른 점은 더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아뢰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안에 쌓여있는 염려를 주님의 손에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염려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염려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위대한 것은 염려와 싸우고 염려를 소멸시킬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기도는 저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저희의 본성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렇게 놓치기에 기도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는 저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기도는 또한 염려와 평화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7절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기도는 염려를 비워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런데요, 저희가 이 7절을 보면은요, 사실은 이 구절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구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구했으면 너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들어주리라. 이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나와 있지 않아요. 저희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저희의 바램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원했던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시작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표현하시는데 넓고 깊은 호수같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넓고 깊은 호수와 같다. 그래서 우리 삶의 바람과 풍랑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웃고 있어도 또 찾아오는 것이, 파도와 같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 삶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은 오랜 세월을 자란 거목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넓고 깊은 호수의 물은 다르죠. 바람에 따라 잠시 움직일 수는 있지만 큰 풍랑이 일면 모든 것을 삼킬 것처럼 물이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깊고 큰 호수는 이내 그 모습을 다시 되찾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일하시는 일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삶에 풍파와 바람은 있지만 그 시간에 우리 삶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은 그것은 곧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 큰 호수와 같이 잔잔한 그 평화를 우리 삶에 다시 한번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마음을 끝내 큰 호수물 같이 잔잔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호수와 같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저희에게는 이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이해를 초월하는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평강을 경험하는 기도는 염려로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줍니다. 염려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걱정하게 만든다면 기도를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아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게 되지만 평강을 경험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평강을 경험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지기 시작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저희가 더욱 기도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염려를 소멸하는 방법으로 이제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함께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는 기쁨을 회복하는 지름길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감사입니다. 사실은 저희 삶에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사람들, 허락하신 상황들, 모든 것들이 저희가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매일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조차 잊어버려요. 매일매일 작은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데 그 기적을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매일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지만 감사는 이 기적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그게 이제 감사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 발견하는 감사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감사. 감사는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소멸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큰 문제와 맞닥뜨려 있다면은 그때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작은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작은 일에 대한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누울 수 있는 따뜻한 잠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 또 사람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드니 땅에 이렇게 따뜻한 햇살과 또 찬 바람도 주셔서 이 땅에서 겨울도 경험하지만 주님의 따뜻함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작은 감사가 계속되면은 큰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기 이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작은 감사에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작은 감사에서부터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와 감사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영어로는 in every situation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기도와 감사를, 염려를 이겨낼 능력으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작은 기적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분의 손길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새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저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 가운데 저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자세하게 아뢰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기도가 저희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평강을 저희에게 공급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함께 4장 8절의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먼저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이제 마치는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참되며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rue, 진실, 정직하라라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거짓이 없는 상태이죠. 그것이 이제 참된 상태입니다. 거짓이 없는 것. 그런데 참되다는 것은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되다는 것은 거짓 없이 지금 나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true한 것입니다.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거의 완벽주의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완전한 모습을 향해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상태에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 거짓 없이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는 상태에서 이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발씩 전진하라는 말씀이에요. 정직하게 지금 있는 곳에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금같이 많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순간에 다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복음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저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진실하게, 즉 지금 있는 곳에서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함께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먼저 진실할 수 있도록 이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척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따라오는 템테이션인데요. 유혹인데요. 거룩한 척, 좋은 척, 괜찮은 척, 훌륭한 척 해야 될 것 같은 그 두려움. 그것과 이제 계속 싸우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지만 저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삶의 CCTV를 만약에 달아놓고 본다면 지구를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그런 부족함이 제 삶에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는 공동체에서 최소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목사는 공동체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가 참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명의 죄인입니다. 저와 아내는 다음 공동체가 개척된 지 1년 이제 되기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다음 공동체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참 다음 공동체에 너무나 감사한 이유는 이 전도사로 있으면서 참 척도 많이 했지만 이게 척으로 다 가려질 수가 없어요. 오래 시간을 보내면은 다 보입니다. 그 바닥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모습들을 드러낼 때 공동체에서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안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참 저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진실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시작점이에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가 아니에요.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진실된 모습이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시작점입니다. 만약 나의 삶에서 경건의 삶이 무너져 있다면 예전의 기억이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의 기대감이 아니에요. 오늘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뭔가? 거기가 시작점이다. 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시작점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성장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 모습에서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우리에게 한 발짝씩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노력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삶의 중심축이 옮겨지는 일들이 삶에서 행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더욱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저희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서 관용이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요, 위에 덮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건이 있으면은 누군가 잘못했으면은 그걸 좀 한번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이게 알려지면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을 한번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모습 그대로에서부터 시작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 관용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를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예수님의 그 겸손의 마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행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삶에서 실천될 때 저희 삶의 염려는 이미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나라는 감옥에서 이미 한 발짝 뛰어서 나온 거예요. 나를 염려하게 하는,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는 그 집중된 시선에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염려에서. 그래서 이 관용의 삶,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 삶으로 나아갈 때 저희는 큰 자유를 이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시리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4장 13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을 만족시키는 분을 복음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삶의 가장 값진 보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값진 보물이라는 그 고백.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이라. 예수님이 가장 귀한, 존귀한 삶의 보화가 되신 거예요. 보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4장 13절의 바울의 이 고백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만족함을 경험한 바울이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최고의 만족을 경험한 한 사람이 상황과 상관없이 만족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그 고백이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입니다. 1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다.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보면은 저희 삶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희는 완벽한 이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이 고백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성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것들을 사용하고 자신의 것들을 드리는 풍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그 믿음. 또한 어렵고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눈물과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만족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모습들. 이것은 바로 저희가 함께 외치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저희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보기를 기도합니다. 이 고백이 저희가 함께하는 그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